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민자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의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셔갖고 이제 주님과 만나게 하신다. 이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다. 근데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착한 일 시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딱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되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를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낄 게 없어. 그걸 지금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된다. born 된다. 구원받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 아담의 그 허리에서 태어나는 거,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땅에서 난 거죠. 땅에서 난 거예요. 겁난 것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겁나야 돼요. 죄 사함 받고. 이건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내 영혼을 물로 다 씻는 것처럼 내 영혼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겁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복음의 왕체가 비추었느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들려지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우스운 거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빛이시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쫙 비춰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딱 그 아는 빛을 딱 비춰주신 거죠. 그 빛을 우리가 딱 비침받고 아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나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는 거죠. 그 비침 앞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셔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가 구원된 것을 알았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죠. 그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는 게 믿음인데, 성령으로 말 예수가 구원자를 알게 하셔서 내 영혼이 딱 알게 되면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믿음, 알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알게 하심을 따라서 믿었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여서, 믿게 하여서 믿었어요. 고백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겁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믿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신 대로 이렇게 믿고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돼요.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우리는 정말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또 다른 말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주의 영으로 역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순간순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 주시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 순종할 때 그 주님이 알려주신 그 알림 따라서 그 믿음이 돼갖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신령한 몸이 돼서 주님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어슴해가 준 생각이죠. 그리고 겁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이런 죄인을 그 아들을 약속따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자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향소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올 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하셔갖고 점도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할 게 없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죠. 이분께 이끌리게 되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확신한다면 확신하노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주 형사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점도 없는 자로 나를 새롭게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영광 중에 서게 할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길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부활을 해야 돼. 정말 휴거돼야 돼.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도록 휴거날에 휴거될 수 있도록 그 인정받을 만한 공적을 쌓는 그러한 어리석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안 하겠죠.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짓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길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우리 이제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걸 다 내려놓게 되죠. 주님이 다 하신대? 다 하시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 거룩한 주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시고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래 휴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점도 흠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셔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되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인도함. 영의 인도함.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 영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인데, 응? 영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 마음이라도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간음하면 죄다, 간음하지 마, 그 말이 되냐고. 그런 가르침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 그게 말이 되냐고. 영의 인도함 받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요즘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라, 충성 봉사해라, 목사님께 충성 봉사해라.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해라.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의롭다함이 영원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도 또 이렇게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다른 복음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아무 상관없어. 내 의로 지금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려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오셔갖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쫓아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이제 인정받아갖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주님이 정말 제 두 번째 의롭다 하시고 천국 보내신다 그러면 첫 번째 의롭다 하시고 무슨 의미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예수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잘못된 복음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율법 잘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영을 집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로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뭐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의 인도함 받는 거거든요. 그 영의 인도함 받는 자체가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 의대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지키며 살아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영의 인도함 받으면 이미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영의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어요. 내 의로, 내 행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자양 가운데서 이제 나를 이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따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도 있고. 근데 성령의 소욕 따라만 살면 되는데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두 소욕이 싸운다고. 서로 거스려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못하게. 이 싸움이 계속 있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했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소욕만 따라가면 돼. 그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나에게 소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욕 따라 가면 돼. 근데 그 소욕 따라 가려면 자꾸 육신의 소욕이 딴지를 걸어. 그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가 그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 이제 그때 영을 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에 인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다른 조건 없어.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실 주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그 영을 쫓아서 영을 따라갈 때 성령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영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 향기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영을 쫓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때 완전한 거룩한 영원한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감사함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공로가 인정되었고 휴가되고 천국 가고 이런 기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 이 땅에 복을 주셔. 너무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기복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다 율법적인 건 다 기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은혜의 복음,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경건치 않고 죄 아래 있었는데 그냥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그냥 구원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 마음은 원이지만 60년에 그게 다 안 돼요. 되냐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교회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놓고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이 은혜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니까.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천국에 들이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이어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아래서 강하라고 했잖아요. 은혜 아래서. 주님이 거저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해주시고 예비한 길로 주님이 친히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만 가면 돼. 그냥 성령께 주신 소욕 따라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더군다나 받는다든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뭐 성화돼야지, 의롭다함을 뭐 유지해야지, 혹시 못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 원하는 경제에 이르도록 살아야지. 이런 식의 삶은 정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강해야 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였다. 은혜로,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딱 가지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절대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주님을 섬기려는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주시는 소욕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의 인도함 따를 때만이, 육체 욕심을 이기고 영의 인도함 따를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같은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이제 환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지만, 은혜로 아직 안 들어갔지만 영의 인도함 받을 때 그 천국의 어떠함을 내 속에서 이미 지금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정말 감사 기쁨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흔들림 없이, 바다가 흔들려 막 산에 빠지더라도, 바다가 막 요동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상황 따라 감동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함, 그 주시는 소원과 소욕 따라서 우리는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